4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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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예배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예배의 기준은 성경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가 예배할 때 기준은 성경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적인 확신, 내 주관적인 확신이 신앙과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기준도요, 성경과 하나님이십니다. 내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일반 고등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 지역에 일반 고등학교가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친구가 반에서 10등 합니다. 10등. 이 친구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는 서울대 갈 수 있다. 나는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또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 친구를 격려합니다. 너는 서울대 갈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서울대 갈 수 있어. 확신을 가져. 그럼 이 친구가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적어도 반에서 1등을 하고 있다면 그래도 서울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반에서 10등 한다? 잘하는 거죠. 반에서 10등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울대는 절대 못 갑니다. 본인이 아무리 확신을 해도요, 서울대 못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인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력이 중요한 거죠. 왜요? 개인의 확신이 기준이 아니고요, 실력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 확신하게 여겨지는 어떤 감정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 친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대요. 그 친구들이 모여서 환송을 해줬습니다. 이제 미국 가면 몇 년 동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진하게 환송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난 미국에 잘 도착해서 전화 온 줄 알았어요. 한국이래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입국 심사에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항에서 하루 있다가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에는 미국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비자도 받았고 비행기 티켓도 샀습니다. 출국하는 날 비행기도 탔습니다. 문제는 입국할 때 입국 심사를 받잖아요. 그때 어떤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공항까지는 갔지만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요, 미국에 가려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공부도 했고 돈도 준비했어요. 비자도 받았어요. 비행기 티켓도 했어요. 실제로 비행기 타기까지 했어요. 근데 미국에 못 갔어요. 기준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에 합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모습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배와 그 종교 의식이 자기들 기준에서는 그게 신앙이요, 자기들 기준에서는 그게 예배였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신앙도 아니었고 예배도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면 되게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아모스 4장 4절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예배하는데요, 베델이, 길갈이. 근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거기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잘 들으세요, 이분들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대요. 우리는 매일 큐티하는 것도 어떤 분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매일 큐티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요, 단순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매일 희생 제사를 드렸대요. 또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사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설에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은 자기들 관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관점의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았다 그러고 뭐 기름 부심이 충만했다 그러고 그래서 좋아하고 기뻐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죄가 되니까 그래요. 예배하면 할수록 죄가 되니까 싫다. 역겹다. 내가 도무지 기쁘지 않다 그래요. 근데 누구는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은혜가 된대. 좋았대. 자기들은 너무 좋아하고 신나하고 있어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역겹대요. 지겹대요. 아모스 5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근데 보세요. 그 현장에 보세요. 그들은 제물을 드렸잖아요. 드리고 그들은 돌아왔을 거예요.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고 그대로 왔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들의 확신 안에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 그래요. 안 받았다. 난 받지 않았다.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그 살찜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아모스 5장 23절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그냥 시끄러운 노랫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떡하래요? 집어치우래요. 너의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기준에 합하지 않아요. 기준에. 제가 지난주에 다이빙 때를 예를 들면서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다이빙 때는 예배라는 의식입니다. 예배가 아니고 예배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잘 모르니까 예배라는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달라요. 예배와 예배 의식은 함께 가는 게 맞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배와 예배 의식은 구별될 수 있어요. 다이빙 때는 예배 의식이에요. 이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이빙 때를 통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다이빙 때를 통해서 나를 물속에 던지는 것처럼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참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배의 의식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빙 때도 보면요, 높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다양한 다이빙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예배 의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라는 의식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나를 주님께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했어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다이빙 때에 올라갔지만 물속에 안 들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왜 당신들은 이렇게 예배합니까? 물을 수 있죠.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래에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신간에 출간되었어요.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순서의 역사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다 모르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 모르면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다 예배라는 의식에 다이빙 때에 올라왔지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저자가 루터교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루터교 안에 예전이 참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천주교 색깔도 나요. 경배, 이게 찬양도 그런 풍 있잖아요. 천주교통 몰라요? 네, 그런 풍으로도 하고 그래요. 내용이 복음적이죠, 좀. 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지, 왜 이렇게 성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읽는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을 왜 하는지, 이것은 역사가 뭔지,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드리냐? 우리도 알아야겠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배에 대한 여러 모델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막이에요. 두 번째는 성전. 성전이 있을 때 2-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예배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 성전이 존재했었는데 언약궤가 뭐죠? 이렇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다윗이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언약궤를 갖다 놓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시켜서 24시간 내내 그 법궤 앞에서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예배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파괴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고 타락하니 돌아오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럼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회당식 예배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4번에 회당 플러스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본토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이게 또 무너지거든요.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신약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과 성전이 공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당도 예배한 형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성전도 그대로 살아있던 거죠. 마지막 성경적 예배의 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나라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그리고 이 천상의 예배의 그림자 같은, 이 천상의 예배의 모델 하우스 같은 것이 다윗의 장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유사점이 많은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의 성경적 모델은 뭘까요? 회당 예배입니다. 이 회당 예배 스타일이 발전되어져서 개신교회 많은 교회들이 회당 예배 스타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스타일 속에서 예배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찬양과 경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누군가가 왜 당신들은 이렇게 예배합니까?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성경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나라 예배인 겁니다. 천상의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이 천상의 예배를 모델로 하여, 이 천상의 예배를 근거로 하여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임하셨습니다. 계시는 뭐냐면 뚜껑을 열다 혹은 커튼이 있으면 커튼을 젖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뚜껑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예배가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가를,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4장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으니까 5장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스랍들과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히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여러분, 이런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했다는 겁니다. 다이빙 때를 통해서 물속에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타락한 시대의 예배, 왜 예배가 타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하면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나는 예배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타락하는 겁니다. 예배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천상의 예배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경배로만 예배했다는 거죠. 찬양과 경배로만. 또 세 번째는 그들은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하고, 둘째, 찬양과 경배로만 예배하고, 셋째,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이런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과 경배 자체가 최고 형태의 예배라는 겁니다. 최고 형태의 예배라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전 예배도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성전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건 구약식 표현이고요, 우리 시대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 예배당이 맞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제사, 그런 성전은 이 지구상에 지금 없어요. 없어요. 회당 예배도요, 다 달라.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달라. 교단마다 다 달라. 천상의 예배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로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어요. 아멘. 문제는
오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찬양과 경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그냥 예배의 부수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예배의 핵심을 말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예배가 예배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는 특별히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중요한 건 맞지만 찬양을 말씀을 위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어떤 요소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준비 찬양이라는, 준비 찬송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예배학자들이 그런 말이 안 된다,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예배하는 거지 준비 찬송, 준비 예배가 어딨냐, 그건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 전 30분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배 전, 여러분, 예배는 11시입니다. 일찍 오셔서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찬송하는 건 엄밀히 말해서 찬양과 경배가 아니에요. 왜 찬양과 경배가 아니냐면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찬양과 경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예배하고 찬양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목사님이 올라와서 땡 치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다시 시작해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고? 찬양과 경배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제 건드리는 거죠. 띄우는 거죠.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요, 참 웃겨요. 뭐냐면 저도 옛날에 찬송인도 하면서 부흥회 때 막 이렇게 되게 그런 찬송이 되게 잘했어요. 제가 엄청 잘했어요. 내가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두둥기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피도 나고 막 그랬어요. 막 불러 충만하게 막 이런 거 엄청 잘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게 예배였던가? 그게 예배였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업시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은혜 받게 하려고, 그 예배, 그 집회에 집중하게 하려고, 몰입하게 하려고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이 엄밀하게 말해서는요,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찬양과 경배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 찬양을 예배 순서를 부드럽고 또 매끄럽게 이어주는 어떤 깍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함께 불렀다가 특송도 시켰다가 성가대도 했다가 예배 전체를 아름답게 혹은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그 찬송을 끼워 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그것 자체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형태의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학교 들어가면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그렇게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제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너 이거 훈련 받아야 돼, 너 예배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관점 같아요.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찬양 사역하는 현장에 있게 하시고 거기서 찬양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의 맛을 그때 알았어요. 예배하면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그땐 잘 몰랐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거, 영광 앞에서 예배하는 거다, 찬양하는 거다, 경배하는 거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요 예배하면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예배하면, 예배하려고 눈만 감으면 그분이 똑하니 나타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하면요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은혜에 막 붙잡혀갖고, 그런 예배를 2시간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그렇게 예배하고 오면 얼굴이 천사 같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얼굴이 천사 같다는 게. 이게 예배하니까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어서. 근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그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이 찬양과 경배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예수전도단, 그리고 옴니리교회, 뭐 충신교회, 다드림, 이런 팀들을 통해서 예배 문화가 들어왔고, 거의 초창기 이 경배와 찬양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훈련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배와 찬양을, 찬양과 경배를 오랜 시간 세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냥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찬양과 경배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준비 찬송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니까 10시 반 예배면 모이면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업들을 하다가 시간 되면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형태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데 몸만 와서 분주함 가운데 있고 막 늦게 오고 그러면 그게 온전한 예배겠냐고요.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미리 오셔서 내 마음을 예배자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참석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맞춰 가려고 하고 좀 늦어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정확하게 알면요. 준비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예배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늦게 오냐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제가 예배를, 목회를요 율법적으로 안 하려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이게 예배하러 온 건가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볼 때 그래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아니 상견례 하러 나갈 때 추리닝 입고 갑니까? 상견례 하러 나갈 때 추리닝 입고 가냐고. 어디 면접 보러 갈 때 추리닝 입고 가냐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우리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준비하고 와야 돼. 이렇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또 고급 옷, 막 이쁜 옷, 제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이쁜 거 입어도 안 이뻐 보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게 예배겠냐고요. 그게 예배겠냐고요. 찬양과 경배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부분들, 찬양과 경배 그리고 헌금밖에 없어요. 예배가 뭡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가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온전해야 되냐면 이 찬양과 경배에 온전해야 되고요. 또 하나 헌금에 온전해야 합니다. 드림의 요소는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예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요것만 조금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합해야 된다고. 내 기분,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합한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배는 드려져야 되고요, 헌금도 드려져야 되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드려지는 것을 진실하게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합한 겁니다. 단순한 모양이 아닙니다. 단순한 참석이 아닙니다. 드림이에요. 찬양과 공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헌금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예배를 보면 스랍들이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죠. 그 예배 인도를 따라 20세 장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모든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춥니다. 여러분, 예배 때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를 마음껏 힘있게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경배예요. 힘을 다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아멘.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는 큰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큰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중창단이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럼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기수를 만들어서 운영되는 거예요. 1기가 2기를 뽑고 2기가 3기를 뽑고 해서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뽑혔어요. 중찬당에 뽑혔다고요. 노래를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처음 이제 베이스 파트 4명, 그리고 이제 파트별로 뭐예요? 하이 테너 2명, 그리고 테너 2명, 그리고 베이스 쪽에 바리톤 2명, 베이스 더 낮은 음 베이스 4명 이렇게 해갖고 10명을 뽑아요. 제가 이제 베이스였어요. 가장 밑에 있는 거. 그때는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목소리 굵게 나와야 되니까 그 좋은 목소리를 지금은 다 베렸어요. 옛날에 정말 막 너무 좋았는데 좀 아쉽긴 해요. 더 잘 관리해 있으면 훨씬 더 아름다웠을 건데. 그때 막 성악과로 전과하라고 막 그랬어요. 성악과 교수들이.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근데요, 이제 처음에 뽑아놓고요, 10명 이렇게 선배가 이제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10명을 뽑아놓고 이제 화음을 맞추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쫙 소리를 내는데요, 화음이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음이 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만 했는데 그 아름다운 그 화음 때문에 울컥하는 거예요. 뭔가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큰 물소리 같은 찬양으로 주님께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울컥하실 것 같아요. 좋아서. 그게 예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예배가 어우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예배 때 내가 그렇게 서면 되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 하나가 모아져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노래할 때, 찬양할 때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내리치는 분이 있어요.
빛 대신 이렇게 빛 대신 주. 그러니까 대충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근데 귀찮아서 힘내기 싫어서 그냥 참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서 대충 따라 부르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찬양일 수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최상의 형태인 예배로서의 최상의 형태인 그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졸아도 돼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이 허용돼 있어요. 허용돼 있어요. 군에 가면요 군목들이 일부러 설교를 나름은 어떤 분은 길게 한대요. 왜냐하면 잘하고 그때 아니면 신병들이 훈련병들이 언제 쉬냐고 조금이라도 더 재우려고 그 재미없는 설교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과 경배할 때는요 내 이성이 내 모든 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멍하면서 앉아있어. 그건 예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앉아있어. 그건 예배 아니에요. 내 온 신경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돼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두 번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부분에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신학교 가면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해요. 기숙사 지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기숙사 옥상에는 하나님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서는 이제 얼차례도 가능하고 구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지하에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선배가 하나님이에요. 선배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하나님 그분을 모르면 예배라는 의식에 함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집회를 갔거든요. 예배 인도하러 집회를 갔고 설교는 2번 정도 했어요.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집회를 준비하시는 분하고 소통을 합니다. 왜 소통을 하냐면 자기네들이 저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찬양과 경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부분의 곡들이 미국에서 넘어오고 영국에서 넘어오거든요. 번역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찬양이 앞서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영국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80년대 영국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80년대 부르고 있던 그 찬양을 거기서도 부르고 있어요. 멈춰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영국에서 곡이 수입해서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걸 하면 그분들은 모른대, 어렵대, 힘들어한대. 그래서 그분 수준에 맞춘 선곡을 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가서 제가 예배하는데 예배인도 하는데 이 찬양을 했어요. 예배는
예수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한 자매가 뒤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펑펑 울고 있어요.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하도 그분이 제 안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서 물어봤어요.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은 거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가 예수 이 찬양을 그날 처음 들었대요. 자기가 모르는 찬양인 거예요. 처음 듣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따라 부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이게 하나님 영광 앞에 있는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인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제게 방문하시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제게 방문하신 이후로 그때 강력하게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뒤로는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인식이 돼요. 찬양할 때 그분이 인식이 돼요. 그분의 은혜가 인식이 돼요. 그러면 꼭 울음이 아닐지라도요,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꿀렁꿀렁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제가 이래 보여도요, 한 10개 되는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럼 가는 데마다 하루 정도 이제 그 지역의 아름다운 곳, 유명한 곳 관광하는 시간이 잠깐 있어요. 아예 없는 때도 있고. 그러면 지역에서 아름다운 데 가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국적이니까, 새로우니까, 와, 아름답다, 좋다, 이런 감탄이 나와요. 영국의 정원 정말 아름답고요. 밴쿠버의 그 자연들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곳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아름답다라고 감탄한 적은 있어도 울면서 막 울먹울먹하면서 그 영국의 정원을 바라보면서, 밴쿠버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면서 우와 울면서 아름답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요, 주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 그것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그것처럼.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안 들어. 돈도 안 들어. 외국 여행 다닌다고 막 사실은 나가면 갈 때는 들떠있지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고 싶어 막 그래요. 돈도 엄청 들어요. 근데 돈 들여서 가서는 좋네 이러고 와요. 근데 예배는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 주님의 영광 앞에 있으면요, 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예배의 핵심은요, 그분의 영광 앞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여기 자막엔 안 나와요.
제가 세 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건데,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20등 하면 본인이 아무리 확신을 해도 서울대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적어도 1등은 해야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천상의 예배의 드림에 합당한 자인가, 누가 참다운 신앙에 합당한 자인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라고 말해야 돼.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나 예배 참석했다고, 내가 11조 했다고, 큐티 했다고, 이거 말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참다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말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인식할 수 있어야 적어도 예배라고, 적어도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없는 자리에서 내 신앙이 신앙이라고, 내 예배가 예배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로마 시대의 거울처럼 심의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정말 부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넘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어져도. 그리고 내 인생 힘들고 피곤한 인생인데, 고단한 인생인데, 녹록하지 않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 나의 모든 피곤과 어려움과 녹록하지 않음이 여러분 치유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어려움을, 나의 상한 마음을, 나의 곤고함을 채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자로 서면 거기에 놀라운 채움의 역사가 있어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은혜로 부유케 하는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다이빙 때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젖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를 드리면 그분을 향한 열망이 부어진다고요. 예배하고 싶다고요. 찬양하고 싶다고요. 기도하고 싶다고요. 말씀 가운데 있고 싶다고요. 주님 높이고 찬양하고 싶다고요. 그게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분주하게 살다가 예배라는 형식 잠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하면 할수록 죄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 스랍들, 장로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늘나라에서는요, 부분적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전체 앞에 있는 거죠. 그분의 온전하신 영광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열망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는 열망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있는 그들은요,
두려움에서 마지못해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하나면 심판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마지못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그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배라는 이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속상하다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드리는 이 예배가 훼손되는 거 정말 속상합니다. 예배는 예배여야 됩니다.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직접 합복의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볼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해할 때, 의식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때, 그러니까 찬양은요 의식이 아니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떤 대상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바라봐주고 중심에서 진심으로 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대상에게 서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 고백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찬양한다고 말하면 그 고백을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냐고요. 네? 우리도 안 받을 거면서, 도리어 기분 나빠할 거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냐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 4장의 스랍들과 장로들처럼, 그리고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그래서 직접 합법으로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핵심이에요. 직접 찬양하는 거죠. 이거예요. 찬양하길 원하네가 아니라, 찬양하리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해요. 직접.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예배 대상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예배는요 간접화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번역되면서 간접화법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안에 문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곡을 쓸 때도요, 가사를 쓸 때도요, 내로 끝나는 가사가 진짜 많고요, 번역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찬양하네, 사랑하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찬양하네는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듯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직접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터지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왜 너한테 얘기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배하러서 모여갖고 맨날 있는 거죠. 찬양하리, 앞으로 할 거예요. 찬양하네, 내가 찬양한다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찬양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직접 앞보기를 원해요.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냥 있는 악보, 있는 가사 쓰기도 하지만 중심에서는요, 직접 화법으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문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표기도 시키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간접 화법으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네. 하나님, 감사하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직접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건데, 우리 시대에는 네, 리 이런 표현이 너무 많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하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게 이상한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막연히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막연히 정성을 올려드리는 것은 왜곡된 신앙에 혹은 타락한 예배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거짓 신앙, 왜곡된 신앙에 팽배한 어떤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 안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정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그냥 음악과 함께 이 가사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늘에 쏘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음악과 함께 노래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 그분께 맞추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에 관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직접 찬사를 올려드리고 그분께 직접 사랑을 고백하는 그 찬사와 사랑을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가치관이 많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참다운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맞는데, 직접 화법이 맞는데, 간접 화법 그런 그러니까 문화 속에 있다가 직접 화법으로 찬양하면 우린 더 어색해해요.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편하냐 편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화법이냐 간접 화법이냐, 뭐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직접 화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사실 나누면서 가르치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가지고 직접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자기들의 마음을 그냥 예배 전에 준비시키는 용도로, 그러니까 예배처럼 보이지만 예배가 아닌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예배도 참 많이 드려요. 예배를 몰라서 그래요. 이런 대형 이렇게 유명한 팀이 와갖고 예배인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명한 팀들은요, 연예인 같아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 연예인 같아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막 모여 같이 예배하고 그러죠. 좋은데 막 하나님 예배했다가 갑자기 초점이 어디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사람한테 바뀌어요. 하나님 막 예배하다가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 이렇게 바뀌어요. 막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지만, 그건 합당하고 가능할 수 있지만, 예배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다른 것으로 흩어지면 안 돼요.
그대로는 분위기로, 악기로,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으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만 더 나와도 맛있겠어요. 인도자와 회중 모두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거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여 또박 인격체신 그 하나님께 나의 찬양을, 나의 경배를, 나의 결단을, 나의 사랑 고백을 그분 앞에, 인도자든 회중이든 하나님 앞에 고백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따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사를 따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노래하는 가사의 그 고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과 나는 일치되어 있어야 돼요. 일치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공적인 예배함을 통해서만 나를 드리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절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고 또 공적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공적인 예배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 자리는요, 금요일과 주일입니다. 하나라도 온전하게 함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예배가 소중하다며요. 하나님이 소중하다며요. 그럼 그 소중하고 그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고요. 언제 만나야 되냐고요. 왜 안 만나냐고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의 특징, 다윗의 예배의 특징은요,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했어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기를 축복하고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빚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크게 비춰질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것만큼, 예배자로 서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까지는 봐주는데 내년부터 금요일날 다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주님 찾아요. 주님 찾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 찾는 것보다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까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무슨 기준을 세워놓고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기준은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분명히 교회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주님을 찾자고,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가 공백 182장